우리가 이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음성을 듣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제가 여기 오늘 이번에 나온 이유가 저희 가족은 원래는 할머니부터 아버지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믿는다고 한 분들입니다. 제가 왜 지금 입으로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걸 잘 새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 되게 가난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이셨고 그리고 할머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돈 많은 성가대 여인과 간음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신 할머니가 방을 마련해주고 부치켜서,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본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다시 만나서 태어난 게 저입니다. 아마 합치지 않으셨으면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저희 아버지도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님도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 김미경 자매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장모님께서 우리 딸을 만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침례받아야 되고 교회에 멤버로 등록돼야지만 할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매주 부산에 가서 공부하고 침례를 받고 처음 섬기게 된 교회가 강남 제1침례교회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여기 나올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도 그렇고,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없는 그런 가정에 자라난 저와 또 지금 또 우리 아들, 또 우리 딸, 며느리, 사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사랑하는 조카가 지금 70년 전에 포스터 선교사님을 통해서 성서침례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행당동 성서침례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땠는지 아십니까? 막 눈물바다가 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이 드러났던 그런 안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오게 됐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주신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합니다. 근데 요 마가복음 1장 말씀은 제가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짧은 이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에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겪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는 그런 복음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겸손과 믿음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과 사랑입니다. 겸손과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 나병 환자가, 원래 이 나병 환자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기에 자기를 구원받게 하소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긍휼과 사랑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더럽다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손가락질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43절부터 45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불쌍한 마음을 품고 순종하며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사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겸손과 믿음입니다. 겸손과 믿음입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나병 환자는 무엇이냐면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던 죄인으로 여겨 자입니다. 무리에게 다가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거는 목숨 걸고 정말 용기를 내어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부정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는 부정한즉 혼자 살되 그의 거처는 진영밖에 있을 거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40절에 보면 간청하며 무릎을 꿇고라고 얘기합니다. 병행구인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얼굴을 대어 엎드려라고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경배하며 절하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면 엎드려 절하며 간청하는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리고 절실한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살펴 보십시오. 저는 미국 간 지가 20년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그 사막과 같은 미국에 보내주셔서 제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의 삶에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모릅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교수. 근데 지금은 저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지금 개척한 지 6년이 됐는데도 소수가 모이는 그런 가난한 자입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20년 됐는데 20년 동안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와 저희 딸, 아들 모두에 이르기까지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남 제2침례교회가 부유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코엑스의 이 귀퉁이 방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교회 그럴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강남 제2침례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하고 일찍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만난다고 했습니다. 주의 긍휼은 영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주보 나눠드린 거 보면 시편 50장 15편입니다. 그걸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실 시편 50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형통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겸손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마귀도 틈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세상을 주관한 자가 되시고 구원자 메시아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뜻과 사역을 순종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00%입니다. 저는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제 비전은 이겁니다. 한 영혼, 한 가정이 저와 우리 가정처럼 100%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시간, 직장 모든 것들이 예수님 것임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뜻을 따르는 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10절 11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오니 나를 곧바른 땅으로 인도하소서. 오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를 위하여 내 혼의 고난에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은혜를 내려주시고 긍휼을 내려주신 이유는 주의 영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은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주권과 권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죄를 사여 주시는 메시아임을 확신하며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50% 하나님, 50% 다른 것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저는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설교 이 자리에 설교하는 것도 성령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에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신다고 히브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은 믿음은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을 붙잡는 손입니다. 제가 이 인용문을 보면서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손을 내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 저는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손으로 인도하지 되지 아니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바로 이런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뭐 더럽고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순간부터 몸이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영이 새롭게 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나병 환자의 겸손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 간청드리며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긍휼과 사랑입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내장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런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성도로서 이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언제나 고난과 시험 속에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내 내장이 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아시안 마켓이라고 메가마트에서 저는 전도를 합니다. 제가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저희 아내와 같이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전도하는 거지? 갑자기 저한테 묻습니다. 토요일날 11시면 전도하니까 다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의무적으로. 의무방어로. 개척교회니까 이제 성도가 좀 많아야 열매를 좀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전도하는 이유가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지 말래도 전도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너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한국에 와서 다른 사람들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강남 제1침례교회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내장이 녹아내리듯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재문 목사님이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주셨는데 저에게 그런 심령을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손을 내밀 수 있는 성품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도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바로 이 성품을 배워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받아 영원히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주셔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보면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들에게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nothing입니다. 거룩한 성도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우리 조카 김정빈 목사의 안수식에서 제일 기뻤던 것은 이것입니다. 때로는 안수식과 취임 예배에 가면 사람들이 드러납니다. 막 거대하게. 하지만 우리 김정민 목사 안수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와 선교를 하나요? 지상 대의 명령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용서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으로 채워 올라가 그때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깨끗이 않은 것에서 깨끗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해 화해의 선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는 사랑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거가 있기 때문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습니까? 언제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시고 섬기셨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여러분, 전도는 물론 저처럼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있어서 교회를 떠난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갈 교회가 없어서 여기 교회를 떠나서 정말 어디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은 화평과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는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살리셨는데 나보다 덜한 죄인이 어떤 일을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존 칼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정함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은 교회 내에 뭐 악하고 하여튼에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거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느니 정결하게 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곧 42절에 보면 여러분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복음의 권능으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민대학에 있을 때 11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41년, 51년, 61년. 안타깝게도 51년이신 교수님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41년생이신 이 교수님은 교회에도 아주 신실한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지난번 미국에 나왔을 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이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다. 저에게 제가 이번에 나와서 2번이나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얼굴을 뵀는데 지금 나이가 41년생이면 한 85세 됐는데 얼굴이 좀 이렇게 약해 보이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국하기 전에 또 복음을 전하러 갈지 모릅니다. 저는 형님이라 그럽니다. 형님, 이거 저 혼자 이 천국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모님께서 너무 귀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스트로크가 오셔가지고 한 10년 동안 목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이렇게 음식을 하고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 그 영혼이 제가 불쌍히 해서 지금 한 3년 전인가요? 제가 나왔을 때 병원에 가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저 사모님이 사랑하는 김재문 교수입니다. 그랬더니 한에 이렇게 끄덕끄덕 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이거 중요한 거기에 제가 확인하기 원합니다. 사모님은 만약에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 하시니까 사모님, 복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모님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모님 손을 꽉 잡아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꽉 잡아주셔서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즉시 우리 교수님에게 묻져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장로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난 간증이 있어. 그래서 나는 그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갈 거는 없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예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복음을 다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답니다. 저 목사님 상담을 하는데 나는 왜 새벽기도도 안 가고 이 성경 말씀 읽어도 뜨겁지가 않습니다. 장로교회는 예정론 아닙니까? 예정론?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러셨답니다.
아이고 집사님, 처음에 뜨거운 사람이 있고 천천히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No,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웨스코스 베프티스트 칼리지라고 아주 해병대 훈련하는 그런 복음주의 신학교를 3년을 하고 나왔습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행여나 제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미국에서 나오고 그랬으니까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형님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에? 이거 내 체면 봐서 믿어. 그 제가 물어보면 믿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아닙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소 교수님이 저에게 고백해 주셔서 제가 미국 가서 계속 기도하고 행당동 성서침례교회나 우리 최경로 집사님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고 기도하다라고 해 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병 환자처럼 그 상한 마음, 그 정말 간청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이 우리에게 심어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마음이 없으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에 오는 걸까요? 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할까요? 우리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손을 내미는 성도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꼭 목사와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성품입니다. 43절을 보겠습니다. 순종과 증인입니다. 어미 명하시고 라고 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을 보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자신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을 들여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로 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간증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말씀입니다. 간증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난 간증, 때로는 이런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내가 집을 한 채를 축복해 주시고요, 돈도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웬 자랑질이야. 자랑질이야.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간증은 제가 설교가 만약에 제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꽝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정치에 관한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선포돼야 되고 예수님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고 육체적 병 고치는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인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 목표로 모여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직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21년 동안 저는 어느 목사님보다 저는 최경로 지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최경로 지사님만 만나자마자 하루 종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동일한 그 성령님의 인도가 이 강남 제1침례교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최경로 집사님 안수를 안 받았지만 벌써 목자이십니다. 침례교회는 신학교 안 나와도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감동이 됐을 때 하나님께 세우시면 그게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상합니다. 어떤 한국의 어느 유명한 교회에 침례교회인데 장로교회 목사가 유명한 학위를 가지고 거기에 와서 몇 개월 해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퀘스천이 이겁니다. 아니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양들은 어떡하고 이 풍부한 이곳에 왜 오는 거지? 저는 퀘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각 지체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은 매우 귀한 교회의 멤버가 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21년 동안 여러분 참 인내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축복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 간 지 20년이 됐습니다. 인디안 선교하다가 실리콘밸리 작은 교회가 하는데 어느 날 저는 그렇게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잠자다가 잠을 깨웠는데 이런 고백, 하나님 저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그런데 열매는 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뻐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매우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전도하러 가면 무슨 개척교회 목사가 그렇게 기뻐합니까? 저는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50명, 100명이 넘으면 교회를 개척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후리몬 지역 한 저희 교회에서 40분 정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치면 샌프란시스코에 하는데 몇 명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으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 말씀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와이프와 처음으로 그 새로운 주소를 들고 전도하러 갔는데요. 5 가정의 전도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또 그 딸은 40이 됐는데 미국말만 하고 어머니는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베이에리아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미국 교회와 같이 연합한다는 것은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영어 사역, 티네이저, 하은이, 주은이는 그쪽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저는 또 한인 장년치유 받아서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근데 제가 한 시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요. 그분이 저랑 같은 신학교에 나왔어요. 1시간밖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제가 미국에 어떻게 와서 했더니 저를 이렇게 손을 이끌면서 아마 한 요거도 좀 큰 클래스룸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시작하시죠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시간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리몬 지역에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기쁩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도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전도를 2명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하는데 정말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가 명령하는 그것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이거는 율법은 나병에 걸린 부정한 자로서 정결함을 입었을 때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에게 보이고 거룩히 완전한 자로 확인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난 게 아니라 그 율법주의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너를 보여주고 완전하게 됐다라는 것. 자기 혼자 외톨이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너는 거룩하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케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신비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율법의 절차에 거쳐 유대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명심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명령을 지키도록 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거나 부정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성취케 하시기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가 됩니다. 어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은요, 구약 성경을 되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제껴놓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그림자라면 신약 성경은 빛입니다. 구약 성경은 씨앗이라면 신약 성경은 열매입니다. 제가 이제 페인팅을 따진다면요, 구약 성경은 스케치라면 신약 성경은 완성된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10절에 보면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도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 여기 지금 이거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방언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요 지식이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되 우리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그 방언은 타언어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 주지 아니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성경의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뿐만 아니라 은사주의나 이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는 병 고침을 받고 우리는 모든 것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조도 그랬습니다. 어떤 교회는 11조는 구약의 거기 때문에 11조는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되게 그런 교회를 보면요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습니다. 11조는 구약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11조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침례식을 통해 마치 결혼 반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의식이 침례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근데 침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런 것입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졌으므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치유받은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을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치유 사역에만,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나병 환자가 난 곳에만 관심이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 사역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심을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몰려와서 예수님의 참 사역을 방해해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레가토 목사님은 순종은 최고의 예배라고 하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의 삶께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하고 교제하고 친교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절한 마음으로 됐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다른 영혼들이 나 같은, 여러분 생각해 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저를 목사 세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성경 말씀을 쥐하는 묵상 안 해도 잘 하기 때문에 저는 교만해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으면 영이 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저를 목사를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입니까? 은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정민 목사, 우리 조카 목사 어머니와 그리고 새 아빠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이 돌아가셔서. 근데 사실은 저희 어머니와 우리 형수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너무 금전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나오면 저는 전화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안수위원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저희 형수님이 여기 앉으셨었어요. 근데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는 보통 때 같으면 바쁘지 않습니까? 다른 목사님 만나. 그런데 저희 형수님이 나가는 걸 딱 보고 있다가 쫓아나갔어요. 형수님, 우리 정민이 이렇게 귀하게 키우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랬더니 우리 형수님이 충청도 사람이래요. 대련님이 우리 정민이 살펴줘서 그렇죠 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정민 목사가 됐으니 저희 형수님이 운천에서 카바레를 하십니다. 카바레. 근데 아침에 제가 화요일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도 없죠. 그리고 그 포천 지나서 운천이니까 제가 그 시외버스 타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청세 목사님하고 우리 조카가 간다고 그러니까 일어나서 그래 바쁜데 최경련 지사님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계속 저에게 이 moved with compassion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민 목사가 이제 출근했길래 야 정민아, 야 니네 어머니하고 새아빠를 전도하라는데 내가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너가 이제 목사님하고 간다며 저는 행여나 삼촌 제가 갈게요 이런 바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 생각은 어떠니? 삼촌이 가지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고
그냥 저기 동서울터미널 갔습니다. 가는데 9시 59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차가 9시 차서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10시 차를 탔어요. 그래서 문천에 다 도착하고 했는데 우리 형수님 카바레 가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새아빠가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차를 놓쳤습니다, 제가. 이 새아빠가 이제 쌀 농사하고 뭐 짓는데 이게 농협에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안 받으면 팔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인증을 받고 다른 일들이 있는데 괜히 빨리 글로 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가니까 이거 내가 다른 데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났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밥 먹으러 가는 것도 다 둘째하고 우리 형수님이 밥을 이렇게 쌀을 앉히고 이렇게 하셨대요. 앉으십시오. 다 이렇게 앉으세요. 그랬더니 그 새아빠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충세 목사님이 행당동 성주교회 목사님이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정민 목사가 목사 되었으니 카바레 그만 드시고 그래도 저기 목사 아들인데 저기 어머니인데 구원 받으셔야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가면서 그 새아빠가 이러셨대요. 여보, 목사님이 정민이가 목사가 됐다고 우리 구원 받아야 된다는데 우리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수님과 새아버님을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형수님 저기 손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형수님이 이걸 드려서 나한테 줘보십시오. 이거를 자, 제가 있어요 없어요?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근데 놀라운 게 우리 정민이가 몇 번 해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절에도 가야 되고 내가 믿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다시는 그런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는 분인데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체면이기 때문에 형수님, 제가 미국에 와서 그리고 내가 목사라서 체면이 있어서 믿지 않는데 예스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형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국에 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딱 해가지고 이제 저도 복음을 전해서 믿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당동 선서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그분들이 기도해서 그래서 또 우리 정민 목사가 우리 가족은 눈물이 많은가 봐요. 수요일 날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미국에서 우리 정민 조카를 위해서 안수식을 위해서 온 것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성령님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차를 못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10시에 9시 차를 탔으면 그 새아버지를 만났겠습니까? 못 만나겠습니까? 못 만났겠죠. 그리고 우리 형수님은 아마 주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해 되자마자 춤을 추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들어가고 계셨어요. 근데 조금만 늦었으면 그 사람들이 왔으면 전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 품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 그 운천까지 시외버스 타고 그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자연을 하고 이렇게 쫙 가서 보니까 되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역교회에 모이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좀 해주세요.
제가 딱 한 3분 동안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렇게 체험하지 못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85세에 우리 서 교수님처럼 천국 가실 확신이 없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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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창피하지 않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선도신 분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나병 환자처럼 그런 간절함이 없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런 간절함을 갖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런 간절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보시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결단하셨기에 그런 상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의 하나님, 인도하신 그 하나님처럼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원하시면 지금 즉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손을 들어서 결단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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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불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버지 김영우 목사님이 그 운천까지, 그리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형수님을 위해서 순종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 영혼이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히레마이 쌤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원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선둔선을 보았습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축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영의 그 영을 위하여 이 결단을 불쌍히 여기셔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여 계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